자, 여러분들과 10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이제 선물을 해 드렸는데, 부족한 사람이 쓴 책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주제, 또 의문이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의 또 지도자이신 우리 양 목사님과 긴밀히 개인적으로 또 연구하시고, 또 저에게도 또 피드백을 많이 나눠주셔서 저도 더 분명하게 이 기별들을 전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하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을 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책 여러분들이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272페이지를) 보시면 하늘 성소와 현대 기별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정결케 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모세를 통하여 성소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면 성소에 뜰로 들어오면 회막은 가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회막은 왜요? 하늘 성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성소를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소는 휘장을, 첫째 휘장, 둘째 휘장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연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연구야말로 현대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구하는데,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273페이지, 이것을 현대인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이 마지막 성도들이 이걸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몇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세 천사의 기별의 성격과 다른 천사.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현대 진리가 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로 나타났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가진 중요성에 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복음전도 196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별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하기 위한 또 다른 천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엘렌 G. 화이트는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이트 부인의 증언과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소 봉사의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 기별을 경험하고자 할 때 하늘 성소로 따라가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천사의 기별은 순서를 따라 마지막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세 천사 기별은 다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연합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면,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천사에 의한 늦은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신도들이 모이면 늦은비를 받자, 늦은비를 받자. 어제 제가 카카오톡에 미국의 한 교우님이 제게 테드 윌슨 우리 대총회장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재림 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영상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늦은 비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게 주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어떻게 강구? 늦은 비 달라 한다고 줍니까? 달라 한다고 주는 거면 누구나 받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구하고 기도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하며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늦은 비를 받는 비결은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을 통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이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 경험 없으면서 늦은 비 달라고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 아마 거짓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왜? 달라니까 주기는 뭔가 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주는 교훈이 뭔가? 그 다음 나오는 내용 274페이지. 세 천사의 기별과 경험적 교훈.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정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을 준비하라는 외침이에요. 준비하라. 이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고 하는 계획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로 합당한 것인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증언에 따르면 조사 심판이 진행될 때 회개한 신자들이 해야 할 경험이 뭔가? 여기 보니까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더러워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결하여지려면 우리가 이 죄를 버리려면 죄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가 좋아하는 이것을 진정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제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나와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왔어요. 그 사람이 자는 친구를 밖에서 두드립니다. 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을 좀 빌려달라. 귀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문을 열어서 그 떡을 줄 것을 얘기해요. 주시기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다 자신의 엄밀한 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데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 그 죄 가지고 절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걸 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일들이 생기면 저는 거기에 수없이 넘어져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면 즐겁고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저한테 상담하러 온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그 죄악에 빠지면서 계속 회개하면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그 청년이 제게 한 말은 뭐예요? 자기가 깜짝 놀란 게 자기가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걸 싫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청년이 그 위에 그것을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전하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인사는 제가 들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았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걸 간구해야 합니다. 제 생에 그걸 간구했더니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게 지금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 어제 제가 38년 된 38년에 오랫동안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 그 경험. 그 사람은 뭐였어요? 간절했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육신의 그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자 간절히 원했어요. 그는 그 친구들에게 지붕을 뜯었으라도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요청해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그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울면서 탄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천사의 경험. 그 경험.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과 임재하는 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뭐예요? 앞장서는 그 삶의 경험이 저는 바로 첫째 천사의 경험. 조사심판은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을 뭡니까? 사단이 참소하면, 사단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쟤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록책에 그가 이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떻게 지금 이기고 있는가를 기록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되면 예수님이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에게 정한 옷을 입히라는 하늘의 거룩한 선고가 우리는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는 광경을 통하여 조사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여기 기록해 놓았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오면 성소 정결할 때 레위기 23장에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성소에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걸 하고 있을 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는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가만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이날에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경험 없이 뭡니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기별을 레위기는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모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요, 하나님의 한 백성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도 없어지고 온 가족들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2달, 3달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청난 큰 기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이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서울에 가요. 서울에서 오라 그랬어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지금 목사님들도 이 2달째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행사도 없어요. 목사님들 여러분 바빠요. 교회 목회한다는 게 교인들 결혼식, 장례식, 아프다 하면 병원 다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인들이 대소사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또 합회나 곳곳에서 뭡니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너무 편해서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합회에서 부르는 일도 없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매일 일도 없고 정말 목회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합니까? 공부하기 지금. 그래서 몇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장로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뺏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 내가 목회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족을 모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자를 지금 모아라. 이번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을 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지금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지? 직장 다 빼앗기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마태복음에 주신 이 기별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취업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오후 5시에도 일을 찾으려고 그 일꾼들이 여호와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완전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이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내 죄로 설 수 있는가? 여기서 정결함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과 투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바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자신에게서 그것을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붕을 뜯고 온 사람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그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를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으로 초청해 주면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그 들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얻는 그 경험이 바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첫째 천사, 이 경험이 여러분 삶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경험으로 들어가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도와주세요. 네. 자,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두 번째 기별은 뭐냐 하면 270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이제 할 줄 아는, 그때는 각 사람이 자기 앞에 버려야 될 바벨론의 그 음행의 습관들이 내 속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걸 이제 뭐예요? 내 안에서 무너뜨리는,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바벨론을 뭐예요? 무너뜨리는 경험입니다. 그게 제일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나쁘게 길들여져 있는 거, 바로 음식 습관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위하여 너의 습관들을 이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밤중 소리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무너졌다 큰 성발, 거기서 나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경험되어야 된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신랑의 혼인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두 번 외쳐집니다. 아까 계시록 18장의 천사도 뭐예요? 무너졌다는 기별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 기별이에요. 제가 이 책에
출판소를 밤중 소리로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밤중 소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제 그 임재는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인식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사단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단이 그걸 뭐합니까?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중 소리의 기별은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은 누구라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27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성전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소로 그 성전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기 위하여 내 이제 마음의 전을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음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너의 몸과 정신과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음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강기별과 수많은 우리를 성전의 전으로 만드는 이 기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을 경험한 자에게 드디어 뭐예요? 사단은 마지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을 걸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저항하는 자, 바로 그게 셋째 천사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도 이제는 불사하는 사람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기를 그렇게 해 나가는 자는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경험한 걸 설명한 게 히브리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넷째 줄에 예수님의 경험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가 여러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뭐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화목제, 속죄제, 번제, 수많은 제사, 수많은 예물이 드려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린 예수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실은 제사와 예물은 우리를 원하신다. 나는 사실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 몸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브라함을 평생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주 큰 이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우리에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라도 뭐예요? 조카 롯도 삼촌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얻으려면 뭐예요? 그 당시 복이 뭡니까?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루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는데 따라가도 뭐예요? 땅도 안 주시고 자식도 안 주셨어요. 한 뼘의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아내를 매장할 무덤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무덤할 굴을 사서 무덤에 장사. 아무 땅 한 평 주지 않았어요. 자식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주 믿음에 뭐 했습니까? 실족했습니다. 믿음. 우리는 그들이 실족한 걸 압니다. 그죠? 그들은 자식 주는 걸 믿지 못해서 결국 종을 취했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집에 불화가 많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자주 뭐예요? 이삭을.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사단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삭을 줬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 안 줬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충성했었겠습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그런 참소를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가 99세 될 때 하나님이 가서 너 아내가 잉태하리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충성하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절대 그는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달라 하십시오. 다시. 달라 하면 안 줄 겁니다. 아마. 달라 하면 안 줄 겁니다. 온 천사들이 그 제안을 가만. 우리는 욥기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욥은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단이 그럼 그가 어떻게 착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착하고 어렵죠. 하나님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그런 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달라 해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그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아들의 죽여서 몸을 다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큰 시험이었습니다. 큰 시험이었습니다. 온 우주가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온 우주가 숨죽이면서 봤습니다. 사단도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2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표준 의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크게 좀 읽어주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사람들이 사단의 참소에 하여 관심사가 된 겁니다. 사단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하면 사단도 인정하겠다. 이게 우주적 주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욥을 두고 사단의 제안을 하나님이 욥에게 손대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면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드리라는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산 사람을요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 아들 어떻게 얻었는데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런 심정이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네,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라한테 얘기하면 이게 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여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아들로 제사 드리려면 참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양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사흘길이에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예. 제3일에 집을 떠나 3일이 되는 길을 걸어가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길에서 잠잘 때 이삭이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아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리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발 이걸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앞까지 간 거예요. 드디어 사환들을 밑에 두고 아들아 올라가자.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근데 양은 어떻게? 양이 없는데요. 나무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이걸 제가 영적으로 많이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결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네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저요? 아버지 지금 저를 드리려고 여기 오셨어요? 이삭은 여러분처럼 젊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어서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게 뭘까? 제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네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길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너 형 이스마엘이 그래서 태어나게 되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주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실패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이 100세가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를 드릴 거야. 너 어떡할래? 놀랍게도 이삭이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를 잡으라고.
이게 우주가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예요. 드디어 우주에서 뭐가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사단에 참선한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뭐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파송되어서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칼을 거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우리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조사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다. 제사제도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건 하나님은 사실은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니를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네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에 가장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깨끗한 제물로 자신을 준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뭐예요? 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죄의 용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 나가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반응하여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하기 위해 이제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고 그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하는 또 다른 천사가 바로 그래서 너전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우리는 바로 이 경험을 하나님이 이끌도록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잘 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 풀이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아무리 잘 풀었어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경험을 안 하면 저는 구원 못 얻어요. 그냥 지식만 가졌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게 예언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이 경험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면 죽어요. 하늘이 정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요. 그래서 예언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예언은 우리가 엄숙한 때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그걸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예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흥운동은 예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언은 우리를 심각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언은.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흉악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율법은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예언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예언은 우리가 지금 하늘의 마지막 종점에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부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기능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을 자세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이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이제 예언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만 더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경험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중요한 곳에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스가랴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가랴서. 거기에 나오는 이상들이 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가랴 3장과 4장은 하나님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선지자 왕에 잘 설명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갖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은요, 총독 스룹바벨이 갖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스가랴 3장과 4장을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스룹바벨은 왕이죠, 그죠? 왜 총독이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포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타이틀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총독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갖는 이 경험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뭐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경험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할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이 구원 얻은 백성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두 경험이 스가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을 읽어보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을 스가랴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섰는데 사단이 그를 뭐하면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한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마지막 지성소 조사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별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한 경험, 우리도 깨끗한 옷과 깨끗한 관을 쓰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스룹바벨 사장은 뭐냐면 이 스룹바벨이 이 경험을 하는데 뭐가 보면 두 감람나무가 보여요. 감람나무에 기름이에요. 기름이 충만히 공급되게 해서 감람나무에 주발이 있는 겁니다. 이 주발이 뭐예요? 덩지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을 스가랴 3장과 4장은 이 광경을 보여줘요. 지금 한 무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계속 기름을 공급받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경험이 스가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세상의 모습이 뭔지입니까? 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던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이 땅에 신속하게 율법의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한 무리가 하늘에서, 한 무리가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한 무리가 있을 때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이 땅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신속하게 저주가 내려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요 신속하게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것과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보려면 레위기 26장으로 가야 돼요. 레위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율법서라고 그러죠.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은 결론입니다. 26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었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하면서 계속 그들이 받을 복들이 쫙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때 오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전염병이 돌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저주로 제일 처음에 내리는 게 뭐냐면 병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폐병과 열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저는 이 두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일반 전염병인가 하는 생각에 제가 이걸 확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 저는 이 성경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지금 사태가 주는 교훈, 스가랴서 5장의 말씀과 너무나 신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퍼져요. 그것도 뭐예요? 가장 율법을 많이 아는 나라에 지금 본거지를 삼았어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타겟이, 이 나라는 뭐 오래전부터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신약 시대에 가장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유럽 땅.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곳이 지금 뭐예요? 이 전염병에 지금 직격탄을 맞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가장 그곳에 먼저 쏟아져야 될 이유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걸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존중하면서, 율법을 존중한 자에게 하늘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공급하고 있고, 땅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환란이 오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 세상에 오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이 세상에 미혹하는 일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수많은 난리 소문,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끝을 이루어지는 사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들어 있습니다.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재난이 시작되면서 8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다니엘 12장 1절에는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세요. 또한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재난의 시대가, 지금 우리는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재난의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한 말 있죠. Party is over. 예전과 같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연구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아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 26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세상이 마지막 뭐예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바로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